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아니하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8장 말씀을 가지고 끝에서 끝을 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인데 1절을 봅니다.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여름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을 보이시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으니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고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에 의해서 대량 악살을 당할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구절로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시체를 일일이 매장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탐스럽고 먹음직한 여름과일 한 광주리에 비유하셨을까? 히브리어에서 여름과일이라고 하는 말과 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같기 때문이에요. 비록 이스라엘의 여름과일처럼 지금은 탐스럽고 화려하고 풍성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말라 비틀어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착각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바나나는 신선할 때는 먹음직스럽지만 며칠만 지나면 검은 반점들이 생겨나고 물러 터지기 시작합니다. 현재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비록 지금은 화려하고 아무런 근심도 없고 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곧 말라 비틀어 버려지는 그러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들을 볼 때 여름 과일 광주리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화려한 그런 건물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함과 거짓과 세속화의 물결에 그렇게 휩쓸려 가다가는 다 무너져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텅 빈 유럽 교회가처럼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말씀을 전하러 오신 목사님들이 이구 동성으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매우 젊고 건강해 보인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분들이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아이들 사역을 통해서 30대 부모들을 전도했고 이들을 제자훈련을 통해서 철저하게 양육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도 역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린다면 결국 소망이 없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긴 그런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광주리에 담긴 열매는 그곳으로 끝이지만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물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매를 생산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생각해 봅니다. 절대 여름과일 같이 그런 광주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면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풍성해지고 그리고 결국 부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불순종하면 다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착각하지 않고 또 현재의 어려움에 낙심하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로 10절 말씀인데 7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로 6절 첫째로 월삭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월삭은 매월 첫날로서 지난 한 달 동안의 범죄를 속죄받고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감사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따라서 월삭에는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모든 일상적인 노동이 금지가 됐어요. 그런데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과 안식일에 장사를 할 수가 없어서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날로 생각해서 불만을 가지고 또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건데요. 에바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고 세겔은 당시 화폐였던 은의 무게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에바는 작게 해서 곡식의 양은 줄였고 세겔은 크게 해서 실제 물건값보다 더 많은 양의 은을 받는 그래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들은 헐값에 사람을 사고 팔았어요. 북이스라엘의 부자들은 소액의 빚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난한 자들을 신 한 켤레 정도의 헐값에 종으로 삼았습니다. 네 번째, 찌꺼기 밀을 팔았다 그랬습니다. 찌꺼기 밀이라고 하는 것은 통밀을 빻아서 채로 쳐서 알곡은 제하고 남은 밀의 찌꺼기로 밀 껍데기와 부스러진 알갱이들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밀기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먹기에는 부적절한 것이었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악독한 상인들은 이런 것까지도 가리지 않고 비싼 값을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적 행위와 신앙이 분리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래서 경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을 결코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진과 해일, 일식 등의 자연현상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절기를 애통으로 바꾸시고 그들의 노래는 애곡으로 변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대머리가 되게 하며 장자를 잃은 고통이 이스라엘에 들이닥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거짓과 속임수의 유혹을 물리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부유한 자들은 안식일 성수와 같은 종교 행위에는 열심을 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악랄하고 치사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돈에 대한 그러한 욕심 때문이죠. 그들이 진짜 섬기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만몬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 된다면 그들은 어떤 짓이라도 저질렀던 것입니다. 저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더 많은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한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은 재물이 결국 우리에게 화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불러오게 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성도들이 이런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된다면 양심도 신앙도 하나님도 다 버릴 기세예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안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면서 그들이 드린 그러한 제사나 종교적인 행위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런 습관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에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순결하고 공정한 삶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실천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 하나라도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제 자신 돌아봅니다. 작은 교회 목사라 제가 앞으로도 재물에 대한 욕심을 부릴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겉과 속이 한결같고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로 14절 말씀인데 11절을 봅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절 기근을 보내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이 기근은 먹을 양식이나 물이 없어 당하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생긴 그러한 기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들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쪽에서 동쪽으로 또 돌아다녀도 말씀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우상을 두고 맹세하거나 볼세바에서 너희 신이 살아있다 이렇게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금식을 해왔습니다. 제가 금식을 처음 한 것은 대학을 다닐 때 CCC 금식 수련회에 참가해서 했던 3박 4일의 금식 수련회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이후 저는 지속적으로 금식을 해왔습니다. 한 끼씩 100일 금식도 여러 번 했고 그리고 2박 3일 3박 4일 금식도 여러 번 했습니다. 금식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배가 고픈 게 아니었습니다.
배고픔은 2, 3일이 지나면 그게 사라지게 됩니다.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데 정말 힘든 건 갈증이에요. 물을 마시는데도 이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과 한 쪽만 먹으면 또 시원한 주스 한 잔만 마실 수 있다면 뜨거운 그런 국물 한 모금만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적인 갈증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영적인 갈증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업신여기고 불순종해서 악을 행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그러한 영적인 기근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어떤 육적인 기갈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의 부재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기갈이 임한 후에야 비로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귀찮아하고 듣기 싫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젊고 활기찬 처녀와 젊은 남자도 영적인 기갈을 이기지 못하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을 무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방법은 한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묵상해도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외면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착각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짓과 속임수의 유혹을 물리치며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